토요 새벽 기도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8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68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벌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떴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 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니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욥의 친구들은 앞서 욥에게 나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던 사자들과 똑같아 보입니다. 1장에서는 사환 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그들이 차례차례 연달아 와서는 나쁜 소식을 욥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이제는 욥의 친구들이 차례차례 욥에게 혹독한 비난을 퍼붓습니다. 이번에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시작으로 오늘 본문은 수아 사람 빌닷의 변론입니다. 욥에게 정식적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자신의 변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그는 이와 같이 지금 욥의 말투를 트집 잡으며 자신의 주장을 펼칩니다. 성도 여러분, 친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처음 해야 하는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일까요? 잘못을 지적하고 어리석게 행동한 그 결과를 지적하기보다는 비난하기보다는 그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닷의 주장에는요, 하나님은 정의롭고 또한 그 판결은 공의로운 것이기에 어떤 변명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여러분, 빌닷은 지금 욥의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그들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결론 지어버립니다. 사실 그의 자녀들이 분명 하나님을 자극하여 또한 심판을 행하시도록 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요, 회개만 한다면 지금의 상황을 즉 회복 가능하다라고 또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 이 표현은요, 욥에게 진정으로 회개만 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러할 때 지금의 고통은 사라지고 상황은 이전보다 훨씬
좋아질 거라고 하는 확신에 찬 주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들은 오늘 빌닷의 이 변론에 여러분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는 빌닷의 확신에 찬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지금 삼중고에 처해 있는 욥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요, 마치 언어 폭력을 하는 다름없는 그 행동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확신으로 타인에게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려면요, 먼저 자신의 신념을요, 먼저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도 포함될 것이죠. 이제는 빌닷은요, 자신의 발언을 확인해 줄 만한 이전 세대에게 지혜를 언급하면서 불의한 자에게는 임하는 복, 또한 온전한 자에게는요, 임하는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과거 세대로부터 가장 많은 지식을 전달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한 그 빌닷은 무엇보다도 지금 선인들에게 지혜가 욥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규범적인 지혜가 말하는 그 규범은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던 때부터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천지 창조의 때에 더 가까이 있는 과거 시대와 그 조상들에게 그 규범을 더 잘 알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규범적인 지혜의 대표격인 잠언이 부모 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지혜를 가르쳐주는, 즉 가르치는 구도로 되어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11절부터는요, 세 가지 자연에서 가져오는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그리고 그 공의를 잃어버린 욥에게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는 보십시오. 왕골이 진벌이 없이 자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위선자는 어떤 거짓되고 부패한 그 토대 없이는 그가 바라는 것을 성취할 수도 없고, 또한 왕골이나 그 갈대는 잠시 푸르러 좋아 보여도 가볍고 속이 비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은요, 이제 거미가 거미줄을 좋아하듯이 이제 위선자는요, 자신의 소망을 매우 좋아하고 그리고 그 소망으로 자신을 둘러싸고 또한 그 소망을 자신의 집으로 부르며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 끝은 15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빌닷은요, 욥을 일광을 받으며 푸르러서 겉보기에 건강한 식물에 비유합니다. 그 식물은 일광 아래서 자라 그 가지가 동산으로 뻗어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뿌리를 흙 표면 위에 뻗어내어서 비와 바람, 햇빛에 그대로 노출되었고, 그리고 사나운 자연에서 어떻게 해요? 보호받을 수 있는, 또한 자연분을 얻을 수 있는 땅속 깊은 곳으로 뿌리를 내리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얽히는 편을 선택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좋은 토양을 버린 채 절망이 된 그 식물은 이제는 돌 가운데 뿌리를 내릴 곳을 찾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움직인다고 말하지요. 마치 욥의 인생이 이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버림을 받아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이와 같다라고 빌닷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자연의 법칙에서 끌어낸 인과 응보의 이 원리를 자기의 친구인 이 욥이 처한 현실에 적용하면서, 그리고 욥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수명을 충분히 다 살지 못하고 일찍 죽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욥이 회개하면 어떤 회복의 날이 기다리고 있는지 희망적으로 말하면서 위로하려고 합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지금 빌닷은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시고 그리고 의로운 초소를 주어서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욥을 위한 말이겠지만 전제부터 잘못되었기에 욥에게는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빌닷의 문제입니다. 그는 많은 말을 했지만 그 모든 것이 욥의 귀에는요 잡음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의 말 속에는 약간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세밀하게 검토해보면 그의 주장은요 진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납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알게 되었다면요 겸손히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있다면요 자신의 주장과 신념으로 해석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듣는 데는 빠르고 말하는 데는 느린 자가 되어서 인생의 폭풍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자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또한 그들에게 건전한 성경적인 진리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